보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 왕 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세 사람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까지가 남유다 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3명 이제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야를 갈라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선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되고 허망한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 1명과 북이스라엘 왕 3명이 나옵니다. 불과 22개 절밖에 되지 않은 본문에 무려 4명의 왕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4명을 보실 때에 볼 것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들부터 볼게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이 먼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후라는 사람을 봤죠. 예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합,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멸망시키고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렇죠? 그 예후의 4대 손, 예후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 4대 손이 스가랴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근데 그 8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왕은 고작 6달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면은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죽으면서 6달 만에 통치를 끝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6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통치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가랴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너무 무식하십니다. 모르면 제가 그만큼 설명해서 이제 아셔야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짝퉁 종교 만들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지 성경을 읽을 때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면 이거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외울 건 외우시란 말이에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외우시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외우세요. 여로보암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가짜 종교, 짝퉁 종교, 그 금송아지 만들고 짝퉁 제상 세우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그건데 이 짝퉁 종교는 일단 왜 죄가 되겠어요? 금송아지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의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유한한 뭔가로 축소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왜 또 이게 죄가 되냐면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스라엘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백성을 엉뚱한 걸 지금 섬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일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죠? 그 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라 그랬어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란 말이에요. 이게 짝퉁 종교가. 그리고 이 스가랴 왕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2번째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일단 그 여로보암의 죄로 계속 행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10절 거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반역하여 그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백성 앞에서 쳐주겠다 그랬죠.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랬죠. 지금 쳐죽이는데 그냥 암살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백성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 왕은 민심을 잃은 거예요. 그만큼 스가랴 왕이 신통치 않게 백성들이 보기에도 신통치 않고 불의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 스가랴 왕에 대한 세 번째 평가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 왕은 예후 집안에서의 예언된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스가랴 왕이 그 반역으로 죽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거 지난주 설교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거. 예후가 뭐 그렇게 그 아합 지방과 그 이세벨 뭐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바알 신당 무너뜨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하시면서 네가 왕이다 하시며 내 후손 4대까지 너희 왕조가 유지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해주셨죠? 그거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거의 성취. 그래서 지금 그 예후 다음에 1, 2, 3, 4대 손 이게 지금 오늘 이 스가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반역이 일어나면서 반역이라는 그 역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4대로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예후의 마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정치적 야욕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치적 야욕. 과연 그 예후의 당대로부터 그 아들 해서 이 후손 4대 스가랴 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왕들이 앞서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짝퉁 종교 그 섬긴 죄를 갖다 다 섬겼다고. 예후도 섬겼어요. 예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어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4명 4대 후손이 되는 이 스가랴 왕 때에 이제 이 예후의 왕조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 집안이. 자, 결론적으로 스가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는 볼 것 없는 악한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스가랴 왕한테 반역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살룸이라는 사람이 13절부터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이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나 다스렸대요? 13절 보시면 한 달이라 돼 있죠. 한 달. 한 달이라.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아까 6달도 짧은 것 같았는데 한 달은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 한 달밖에 못 다스렸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원래 스가랴가 왕이었는데 여기 누군가가 이제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럼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랬더니 이제 군부에서 나라가 어지럽다. 백성이 힘들어한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잡자 해가지고 그때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지가 그 난리를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반역자를 처단하자 하면서 죽여버려요. 군대 백이 있으니까 이제 군부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군부 백으로 대통령 된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거 왕으로 다스린 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한 달밖에 못 다스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한 건 뭐예요? 그 예후의 4대 손 이 사람 죽인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무슨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려야지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후의 4대 손 그냥 죽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선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니까. 어디 감히 왕을 죽입니까?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군부 그 백으로 왕이 된
그 므나헴이라는 사람을 볼게요. 성경은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16절을 보면요. 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서울로, 사마리아로 이제 진군을 하던 중에 중간에 어디 딥사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딥사 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이거 통과해서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므나헴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성을 치고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어요. 그 16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학살했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므나헴의 군대가 그곳 딥사성을 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 같은 민족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같은 국매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눕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므나헴은 이 정도로 권력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그만큼 컸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므나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아요.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무슨 상관인가? 정권에 대한 야망과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여로보암 초대왕, 이 사람이 그 짝퉁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자,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하나님께서 남왕국, 원래 하나였던 나라인데 이걸 남왕국과 북왕국 둘로 쪼개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 북왕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3번 3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이때에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나라가 하나였을 때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 남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남북 분단이 됐는데, 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3대 절기가 되면은 백성들 보고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그럼 북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백성들도 당연히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남유다에 계시는구나.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 남유다가 정통성 있는 나라구나 생각하고 다 남유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나라는 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가 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뭐 어디 그 멀리까지 거기까지 갈라 그래. 내가 이 나라에다가 두 군데나 내가 여기 북쪽 끝에다가 하나, 남쪽 끝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 그래서 못 넘어가겠어요. 남쪽으로. 이게 여로보암의 죄. 그게 짝퉁 종교가 나오게 된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하고 아주 밀접하게, 사실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 뗄 수가 없는 거죠. 므나헴이 자기 백성을 학살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꼴 못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권력 유지에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아주 강대국이에요. 여기 나라 왕 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요. 이제 지가 이제 군부 없고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쳐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부자들한테서 돈을 강탈해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모아요. 여기 보면은 뭐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오늘날의 그 시세로 그 환산을 해보면은 약 4,800억 원이 나와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 약 3만 명에게서 1,600만 원 정도씩을 갖다 걷어요. 세금으로 거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뺏어요. 그냥 강탈해, 강탈. 이렇게 해서 그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주면서 내가 이렇게 큰 돈 줄 테니까 이 나라 치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밀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개인적인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갖다가 더 길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므나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10년 동안. 그래도 오래 갔죠. 10년. 10년이면은 뭐라도 이룬 업적이 있을 법한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악한 왕이었다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3명의 왕을 봤어요.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짜리 살룸 받고, 그 다음에 이 잔인한 므나헴, 이 3명을 봤는데 성경은 이 3왕들에 대해서 매우 짧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며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사실 이 얘기가 열왕기 여기에는 너무나도 자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우리가 읽을 때 무감각해지고 식상할 정도인 이 표현으로, 이 평가로 그저 반복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을 통치했던, 10년을 통치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볼 것 없고 언급할 가치 없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왕은 달랐을까? 이제 남유다 왕을 볼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아사랴 왕입니다. 아사랴 왕. 1절부터 7절까지예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길죠.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악한 왕일지라도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기록 우리가 지난주에 대충 봤지만은 엄청나게 길죠. 그런데 이 아사랴 왕도요, 불과 7절, 7개 절에 불과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2년 통치면 엄청나게 오래 통치한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한 52년, 53년도 됐거든요. 제가 살아온 만큼 통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깁니까, 이 통치 기간이? 그럼 그렇게 오래 통치한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봅시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가 조금 깨림직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행하였으나.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거 보세요. 지금 산당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제가 뭔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백성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여로보암의 죄하고 비슷하죠. 여로보암도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죠. 지금 산당, 남유다에서도 이 산당을 왕이 방치해 둠으로써 백성이 죄를 짓게 했어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돼요. 이거 평가 보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긍정적 평가에 더 무게가 있어요? 부정적 평가에 더 무게가 있어요? 부정적 평가죠. 그쪽이 훨씬 더 무게가 큰 거 이쪽은. 그러니까 아사랴 왕도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마샤 왕이 철폐하지 못한 산당이라는 게요, 이 남유다에서의 고질적인 병폐였어요. 이 산당이 뭐냐면 여기저기 이제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당이에요, 신당.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중앙 성소의 원칙이라는 걸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왜 짝퉁 종교 만들어냈느냐 했을 때에도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게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저기 다른 데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런 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기저기 뭐 소아시아니 어디 저쪽에 어디 저쪽 동네니,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오순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게 다 이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앙 성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실로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모세 때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실로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실로.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든가, 그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그게 예루살렘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다윗 왕 시절까지는 이게 잘 지켜졌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정략 결혼한 거예요. 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그 왕비들이 이제 솔로몬 왕한테 제가 섬기던 신을 여기서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했고, 솔로몬이 그래서 그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산당이에요. 이게 최초의 산당.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 이후에 산당이 우상숭배의 중심이 됩니다. 남유다 여기저기 쫙 퍼져요. 여기저기 그 높은 산 위에 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이 생겨납니다.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동시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 한 집에 여호와라는 신과 다른 이방 신들이 우글우글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꼴이에요.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한 집이 아니고, 자, 이 집은 여호와, 이 집은 뭐 바알, 이렇게 좀 곁에 붙여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신을 함께 두지 말라는 게 제 1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어기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산당이 있으면 항상 우상 숭배의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중앙 성소로 나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는 데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제대로 우상을 섬길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온라인 예배가 딱 그 짝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뭐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나름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장이 머지않아 우상 숭배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딴짓한다고, 거기서. 딴짓해요. 중앙 성소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드리라는 원칙이야.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차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켜야 제대로 된 예배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서 산당을 없애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몰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우상이 아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일 왕국 시대에 여기에 이만한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이 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 크기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에 뭐 한 대전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뭐 저기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말이라도 하고 왔겠지. 평민들은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걸어서 가야 된다고요. 제사 한번 드리려면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사실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쉬는 날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 일은 늘 있거든. 이거는 사실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 문화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 일손을 몇 주씩이나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면서 그냥 여기 이거 높은 곳에서 산당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당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 합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히 정하신 장소와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되는 것이죠. 저기 북이스라엘의 짝퉁 종교라는 끊기 어려운 악한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남유다에는 산당이라는 끊기 어려운 악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합리성, 그리고 왕의 권력 유지가 되었던 백성의 생계 유지가 되었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은 인간의 정욕, 이게 원인이야.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선을 넘어간 정욕. 이거는요, 아담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죄성이 발현된 거에 불과해요. 아담 때 그 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담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뱀이 뭘 유혹을 했어요? 야, 다른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넓으신 하나님께서 고작 이 나무 열매 하나 못 먹게 하셨을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스스로 결정한 합리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을 넘어간 정욕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이거예요.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선을 넘어간 정욕이거든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랴 왕 역시 합리성과 정욕 때문에 산당이라는 악한 전통을 없애지 못했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하는 바예요. 그 때문이었을까?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셔서 나병 한센병에 걸려요. 한센병은 죽음 다음으로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의 그 부정은 그 종교적, 의식적이라 그래요. 종교적, 의식적인 부정이에요. 더럽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묻었어. 이런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의식적, 종교적 이 부정함은 전염이 된다, 세균이 옵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부정함이 전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함이 옮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셔야 되는 결과가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정케 된 사람, 특히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랴 왕은 왕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잖아요. 왕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그건 안 되잖아요. 누가 도대체 이 나라를 다스리란 말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한센병에 걸리면은 진영 밖으로, 진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마을 혹은 이제 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에는. 근데 그러면 그 성 밖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성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성 밖은 성 밖인데 별궁, 본래 왕궁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별궁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원격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원격으로. 이 아사랴 왕에게는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은 본궁 예루살렘 거기다가 두고 왕자이지만 어쨌든 그 왕 자리에다 일단 앉혀놓고 실질적인 왕은 별궁에 살면서 섭정을 한다. 섭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 아사랴 왕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52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52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지금 몇 절에 불과하다? 7절에 불과하다. 7절에 불과하다. 매우 빈약하죠? 그것도 50년 동안 도대체 뭐 했어, 이 사람? 뭐, 한 게 없구만. 뭐, 굉장히 방만했구만. 놀고 먹었구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재기술한 게 열왕기 뒤에 나오는 역대기예요. 역대기예요. 똑같은 역사인데 남왕국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기술한 거라고요. 그게 역대기예요.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아사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26장에는 거기는 우시야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야하고 아사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역대기에서는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다. 남유다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주관적인 편파적인 이런 게 있어요. 남유다의 왕은 뭔가 좀 잘했다.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 수십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전쟁 무기, 신병기예요. 그리고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 이런 신무기들을 개발해서 주위의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다. 부국 강병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영토 여기저기에다가 성과 망대를 세워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 그리고 광야,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나라 경제를 윤택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다를까요? 도대체 왜 이 역대기에서는 이 아사랴 왕의 업적을 그토록 많이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기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직접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읽으시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가 왜 역대기하 2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유추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그 본문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왕이 한센병 걸리잖아요. 그것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이 죄를 짓게 해서 그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구나라고 당연히 보게 되지만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열왕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사랴 왕이 이룬 아까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수많은 세상적인 업적들이 가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조공을 받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세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산당을 철폐하지 않은 탐탁지 않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모두가 다 헛일이었습니다. 나의 판단, 내 가족의 평가, 주위 사람들의 판단은 무의미해요. 온 세상의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좋다, 잘했다 하시면 좋고 잘한 것이고, 악하다, 못했다 하면 악한 것이고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누가 나의 삶을 칭송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헛일 했구나 하시면 헛 인생을 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왕들처럼 내가 나름의 합리성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정욕에 취하는 순간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우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고 있음에도 결국 헛일을 하며 헛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예요. 나름의 합리성과 정욕으로 머리와 가슴을 채운 자는 그 증상이 있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사망의 상태가 돼요.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시체가 뭘 보고 들어요?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도 뜻을 모르고 들어도 뜻을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뜻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증상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시체가 뭘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해요?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인지라도 하면 회개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대신에 죄값 치르시는 게 대리속죄 대속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이 그 대속의 사건으로만 그 일로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면 됐겠죠. 그것만 중요하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무슨 강도나 살인범 같은 이런 흉악범들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제사 잘 드리고 있는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다름없이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양다리는요,
신약이냐 구약이냐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신자로 취급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정욕도 섬기는 마음의 산당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어떤 욕망, 어떤 정욕을 섬기는 짝퉁 종교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켜 고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제가 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할 일이 없고 뭔가 구시로 될 수 있는 58,756가지의 이유가 없었을까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이 왕들도 다 지극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왕들처럼 나름의 합리적 이유와 나름의 정욕에 눈 멀고 귀가 먼 사람으로 인생을 채우지 맙시다. 그건 헛인생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의 귀가 뚫립니까? 언제 우리의 눈이 열릴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계수하세요. 계수가 뭐예요? 계수 원래 우리 헌금도 계수하잖아요. 일일이 다 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일일이 세세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별로 할 말이 없구나. 어쨌든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천국에는 가게 해줄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민망하지 않아요? 네 삶 보니까 참 내가 뭐 말할 게 없네. 근데 어쨌든 뭐 그래 천국에는 가. 이런 민망한 현장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때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저는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 산당 없애시고 이 짝퉁 종교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가라지,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결과 전혀 다르죠? 그런 거예요. 산당과 짝퉁 종교 없앱시다. 그리고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말고 무익한 종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산당에 세워져 있고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그 저변에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과 또 마음을 가득 채운 선을 넘은 정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셨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래도 너무 민망하지는 않은 모습으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이 삶을 조정하는 그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바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232장